잠언 2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교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의인이 많아야겠습니다. 의인이 많은 나라는 여기저기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 나라는 그래도 묵직하게 자기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면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나라뿐이겠습니까?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많아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는 구애치 않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길을 쭉 가게 하겠죠.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회중을 이루고 있는 의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여러분, 그런 일들은 평화롭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이 그 집안에 있고 많이 있고 있을수록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고 저런 일이 없으면 어떻고, 그 믿음 가운데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에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없다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우리가 함께 살면 그런 일은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물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굳게 그러한 것이 서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믿음의 한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한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큰 나무 같은 그 믿음의 그늘 아래서 각종 새들도 와서 깃들어 쉬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큰 나무를 이루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종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교회에, 더 나아가 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의인이 많은 사회. 의인이 많은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 모집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 히스기야는 분명히 나라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했겠죠. 의인이 많은 곳, 그런 곳은 어떤 곳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며,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을 모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관심에 지금 29장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7개를 찾아볼 것인데, 첫 번째 1절이에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에 늘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는데 자기는 자꾸 저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다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어떤 생각을 해서라도 이렇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목이 곧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자주 책망이 있어도, 여러분, 그 자기의 목이 곧은 그 성품이 하나님만 향해서만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서 있겠죠. 그래서 듣지를 않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장자가 되어갈수록 사실은 슬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책망해 줄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일수록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해, 이게 옳은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어릴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권면하고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점점 적어지고 어느 때에는 없어질 수도 모르겠어요. 누가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이로나 직위로나 자리로나. 여러분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의로든 존중으로든 무엇으로든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그의 권위에, 그의 연배에 눌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참아줄 뿐, 그게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잘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때로는 후배든 제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나에게 정말 직언하며 좋은 이야기를 권면하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두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피하지 못할 거래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패망을 당한다라고 이 말은요, 항아리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항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버텨주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버텨주는 시간, 그 어느 시간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느 날 갑자기 항아리가 폭삭하고 깨지는데, 이걸 뭐 요즘 뭐 옛날 세월호 때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 피로골절이라 그랬죠. 피로골절. 사람 뼈도 피로골절이 있고 많이 사용하던 물건도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딱 살짝 대는데 뚝 부러지는 게 피로골절 때문 아니겠어요? 그게 갑자기 당하는 패망이 그런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듯이 그냥 팍싹 깨지는 거죠. 뭐하지 아니하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목이 곧게 있으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말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늘 하나님은 좀 괴로워하셨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쯤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본 기적이 얼마고 받은 은혜가 얼마고 들은 말씀이 얼만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고 자기들의 상황이 그러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기적이나 말씀에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처지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만들어 행동을 했어요. 금송아지 보세요. 우리를 목에 곱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목에 곱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요, 습관이에요. 악한 습관, 게으름의 습관, 쾌락을 쫓아가던 습관, 여태까지 살면서 내 몸에 붙여진 습관들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은 습관의 문제였거든요. 길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천둥이 치고 무서우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습관을 쫓아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신이 낳은 습관의 문제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반감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이가 하나님 앞에 반감이나 적개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느낌, 그 반감과 적개심이거든요. 죄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향, 죄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갔을 때에 죄가 우리에게 남는 가장 뚜렷한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언제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고생을 하면서 이만큼 왔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리고 우리 광야 돌다가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를 가져요?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회와 주신 은혜와 주신 축복과 기적이 얼만데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서 혁명,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도 사실 있거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저희 재수가 완전히 결정났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재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해야 되는 것이 결정이 났을 때 불 꺼진 예배당에서 옛날엔 붉은색 네온 등이 켜져 있는 십자가에 제가 막 지금도 막 하나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막 성경책을 던지면서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의자 막 이러고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다 치우고 갔어요. 그냥 나가야 멋있는 건데 그냥 나갈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모양 빠지게 성경책 집어가 다시 놓고 의자 다시 해놓고 울면서 그 다음 날 아침 제가 이제 부산으로 가출하지 않았습니까? 재수하러. 왜냐하면 내가 등록금을 벌어놔야겠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데 19살 때 아닙니까? 19살 때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봐요. 그때 내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 실망의 뿌리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적개심이었어요. 비단하는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실망거리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마치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죠. 저는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쿠데타와
성전 본당에서 의자를 밀치고 성경책을 던지던 제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아,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것도 대학 못 들어갔다고 제가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때 대학을 못 들어가서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죄송한데 우리 이영훈 목사님은 정식 학사 학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91년도 입학생까지는 정식 학사 학위를 선결대 줄 수 없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시대였고. 그런데요 1년 재수하고 제가 선결대학교에 들어가니까요, 그때 몰랐지 그런 거. 92년도부터 정식 BA 학사 학위가 나왔어요. 정식 BA 학사 학위가 나오니까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원은 마음만 먹으면 어딘지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 그 이후에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1년 기다리는 것이 저한테 훨씬 유익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늦게 대학 가는 것이 그때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내가 공부를 못해 뭐를 못해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2년 오늘 보면 1년 먼저 대학 들어가고 1년 늦게 대학 늦게 들어가는 것이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쓰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제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이 곧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이 곧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면 또 다른 목이 곧게 되는 이유가 어떤 굳어진 생각이에요. 그래,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애국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라 팔아먹고 나라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어떤 통치를 받겠어요. 히스드기야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가가지고 네가 전하는 말에 하나님 말씀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왜 그래요? 왕이 어떻게 그러가겠어요? 굳은 생각, 이미 나라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맞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지금 어떤가? 내 성품, 아니면 나의 반감, 나의 굳은 생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40년을 다 돌고 나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때에도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약속을 지켜서, 이제 신명기잖아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들 절대로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이 잘하거나 너희들이 옳아서 너희들의 공의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다. 너희는 예나 지금이나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말로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언제부터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이었나요? 자기들 조상으로 올라가 봐도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아들이 데라의 자식이었지. 아무런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했잖아 이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아무 권세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약속했잖아. 아, 약속을 하질 말아야지 내가. 이스라엘은 그거거든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 오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죠, 나라가 막 이제 100여 년 전 사람 아닙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8장 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뭐 고집 센 사람한테 우리도 뭐라 그러죠? 쇠 가죽 같다 그러나 쇠 힘줄 같다 그러나요? 전 쇠 힘줄 안 씹어봐서 모르겠는데, 씹어 보셨어요? 쇠 힘줄? 저는 못 씹어봤어요. 쇠 힘줄 먹을 세대는 아닌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네 이마는 노시다, 노. 아무리 때려, 우리로 따지면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픈 돌대가리란 말이죠. 그러니 얘 좀 말 좀 들으라고 꿀밤을 먹여도 안 아픈 걸 어떡해, 돌대가리라. 그러니 출애굽 때부터 신명기 때서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이사야 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줄곧 참 성실도에 줄곧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돌이키지 아니하니 586년 주전 항아리가 팍싹 깨지듯이 이스라엘이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타산지석으로 삼아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견디고 계십니까? 견딜만 하세요? 아직 견딜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뒤집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안에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굳은 생각을 털어버려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딱 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또 다른 의인들이 살아나고 많아지고 정말 안정된 집안이나 나라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18장 19장의 잠언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약관 25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신선해하고 감사하고 좋아했을까?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였거든요. 아하스 기억하시죠? 살려달라고 아하스가 구걸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와서 아하스를 구해주니까 아하스가 감사의 담례로 아수르 도성 다메섹으로 가는데, 가면서 아하스가 깜짝 놀라요. 뭘 보고 특히 깜짝 놀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보고 특히 깜짝 놀랐냐면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깜짝 놀라죠. 너무너무 멋있거든.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성전의 신전이야 너무 초라해. 그래서 가던 아하스가 가던 길에 말에서 내려서 그거 보고 설계도를 자기가 직접 그립니다. 그리고는 직접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남유다로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내가 보여준 요 설계도 그대로 예루살렘에 신전을 만들어라. 그것 받고
그대로 해준 그 대제사장 우리아도 참 생각 없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왕이 시킨다고 그거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아수르의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는 아하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오래 있었겠죠. 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도 안 좋고 하니까. 그래 놓고서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하스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아깝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아하스의 그 왕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막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이 히스기야가 다음 왕으로 딱 서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왕하 18장 3장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모습을 보았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여러분, 2절의 잠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을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때를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통과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져서 본인이 의로운 통치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할 때에 의인이 많아져서 백성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히스기야 때에 이 잠언을 모한 신하들은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하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심지어 일터에도 임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인간적인 이런저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뭐고 가야 할 일이 뭐고 옳은 것이 뭐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판을 튕기지 아니하고 목이 곧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때 찾아 나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3절에 창기와 사귀는 자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를 가져가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생존해 계신 분이든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더라, 대부분은. 그래서 그러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징은 늘 지혜를 사모해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바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늘 방법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다 잃어버리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탕자네요, 그죠? 탕자가 왜 그랬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생각했던 마음이 막 악한 마음들이 무르익어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라나가는 과정에서 뜬금뜬금 맛을 봤겠죠. 부모의 통제나 가르침에서 벗어나 나한테 돈만 있으면 내 마음껏 재미나게 어디 가도 살 수 있을 것인데 허랑방탕한 것이 자기에게 싫은 거야 되는데 허랑방탕한 것이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과 성품과 삶과 몸이
체득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혜의 말씀은 다 귀찮은 거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항아리가 팍싹 깨지듯이 말입니다. 재산 들고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딱 우리 3절 말씀과 똑같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한, 나중에는 뭐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 섞여서, 제가 쥐염 열매를 봤거든요. 검은 콩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쥐염 열매는 특징이 있대요. 희한하게 쥐염 열매 콩은 하나하나 무게가 똑같은데 0.2g. 꼭 염소알처럼 생겼더만요. 염소알이 아니라 염소똥. 염소똥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꽤 커요. 요만한 어떤 그 콩깍지 속에 있는데 벗겨보면 무게가, 모양이 똑같은 게 쥐염례 나무의 그 열매의 특징인데 되게 맛도 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쥐염 열매의 크기가 어느 것이나 딱 0.2g 다 똑같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캐롯이에요. 그 1캐롯은 0.2g. 그 쥐염이라는 단어 캐롯이 나왔더만요. 그러면 한 주님의 비유에서 왜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그 모습, 쥐염 열매가 거기 갑자기 나왔을까? 정말 고귀했던 자가, 보석 같은 둘째 아들이 자기의 호랑방탕함에 정말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사람이 되었다가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마 다이아몬드 반지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가락지를 끼워주고 보석 같은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아,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에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재는 캐롯이라는 단어가 그 쥐염이라는 단어였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둘째 아들의 뭐라 그럴까요? 잃어버림과 되찾음을 표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요, 아, 예수님 하나님 맞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어때, 그 말씀 한마디에서 이런 거 하나 다 계산하셔가지고 얘기하시나 몰라. 그러니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을 생각을 하면 그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을 때에 결국 여러분 창기와 사귀어서 재물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아까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패망을 당하고 항아리가 깨지듯이 패망을 당하고 말 것이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대는 20대의 지혜가 있고, 50대는 50대의 지혜가 있고, 80대는 80대의 지혜가 있고, 심지어 100세면 100세의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 지혜 안에서는 여러분 4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말하는 공의를 왜곡시키는 그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 거다. 이 얘기를 통해서 아마 히스기야의 신하들, 우리의 잠언을 모았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8장 19장의 잠언을 모았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아유, 아하스 때 자칫 나라 망할 뻔했다, 뭐 이런 생각 가지길런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뭘 좋아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왕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왕은 기도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출세하고 싶은 사람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지. 그죠? 왕은 큐티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왕하고 친하고 싶은 사람은 큐티하겠죠. 그런데 왕이 우상숭배를 좋아해. 아하스처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큰 비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신의 제사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왕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거 갖다 대면서 뇌물하면서, 뇌물 받으면 어떡하겠어? 그 사람들 원하는 거 들어주지.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아하스 때의 신하들, 이어진 히스기야 때의 신하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한길 가운데 구원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워 지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 의인의 회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절 이하로 보면 의인의 회중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의인의 회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첨하는 말을 그치라는 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많이 있으면 생각이 왜곡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그랬다고 봐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얼마나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뭐 낚시를 하다 방구를 푹 끼니까 옆에 있는 그 비서실장이 아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 말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를 우리에게 보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아첨하고 무조건 막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생각을 왜곡시켜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만 보시는 신문이 따로 있었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아일보가 신문을 만드는데 자기가 나가는 거하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주는 동아일보가 따로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런 거 보면서 나라가 잘 되고 있느니 모든 국민이 지금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한 번 더 하기를 원하고 그 생각을 왜곡시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판단이 왜곡되어지고. 네. 가스 불 끄고 오셨죠, 전도사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정말 기분 상하지 아니하게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겠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너무 막 요란스럽게 아첨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그때 기분 좋을런지는 몰라도 그게 유익하진 않아요. 유익하진 않아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악인이 범죄하면 스스로 올무가 되죠. 너도 그랬잖아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너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너도 그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똑같이 행동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칫 내가 그동안 견디고 참아온 것이 있는데 내가 내 분을 못 익혀가지고 확 해버리면 여태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버려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길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 회중에 내가 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 의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지난 나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를 드리죠. 비슷한데 다른 거는 구별하면 살아야 된다. 재미있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 기뻐하며 의인이 기뻐하는 회중 가운데 노래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지난 나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의인의 회중에 내가 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지난 삶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시편 1편 5,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데 의인들의 길은 모임 어떤 모임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들은 망하는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의 회중을 이루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노래가 이 의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자기 삶이라는 게 있는데 잠언에서 의인의 삶을 말할 때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말의 문제도 있고 또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반복해서 잠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6절이 그거죠. 7절이 그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잠언이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싶은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잠언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 우리 교회의 성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아모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의 형제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산다 그래요? 아모스 6장 4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는 지금 신발 한 켤레 값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너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않는다. 요셉의 환난은 요셉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너희 형제들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신발 한 켤레 값이 없어서 가장에 팔려가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답답해 하시는 게 그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상하상에서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어 노래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주변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는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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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내한테 가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최소한 뭐는 아니니까 의인의 삶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광야 때부터 신명기를 봐도 그때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추수할 때에 밭 모서리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뭐하고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고 추수한 그 곡식 볕단을 창고에 들일 때에 아이고 뭐 어떡하나 거기에 있는 밭에 내가 안 가지고 왔네 라고 생각이 나중에 나면 그 한 묶음 가져가기 위해서 돌아가지 말고 뭐해라? 내버려 두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주신 율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편 41편에 보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의인이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의 회중을 이루며 든든하고 안전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니,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개인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